새로우신 분들도 보이고요. 자, 오늘 제목은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까? 이런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이 재능의 부족보다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한다. 이런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던 미국의 부흥사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은 원래 프로야구 선수였어요. 당대에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였습니다. 홈런왕이면서 도루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야의 기록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가는 곳마다 박수갈채를 받았고 환영을 받았고, 그러한 가운데 그는 우쭐거리게 되고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돈과 술과 도박과 여자에 빠져가지고 아주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날도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에 취해서 밤길을 배회하고 있었는데 어느 교회 옆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요. 근데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이제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문이 열리는데 그 찬송 소리가 막 더 깊게 가슴에 탁 와닿는 거예요. 그 찬송은 자기가 어렸을 때 할머니 손을 붙잡고 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께서 그렇게 즐겨 부르던 찬송이었던 거예요. 그 찬송 소리를 듣는데 그냥 가슴에 확 와닿으면서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발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향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들어갔는데 그때 부흥감사 목사님이 아주 그냥 열정을 다해서 설교 말씀을 전해주는데 한마디가 자기에게 꼭 자기 들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막 다가오고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이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내가 다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관계사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리가 자기도 모르게 여러 사람 틈에 휩쓸려 가지고 함께 관계사 앞으로 나왔어요. 목사님께서 한 사람 기도해 주고, 근데 드디어 자기 기도 차례가 됐어요. 막 기도를 해주는데 얼마나 뜨겁고 막 은혜가 되든지 그때 결심했어요. 내가 내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이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다. 다 결심을 하고, 그때는 이제 그 야구에서 선수로 은퇴하고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야구와 관련된 모든 일을 다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49년 동안 미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으로 그 인생을 살았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에게는 친구 9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9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야구 선수들을 말해요. 그 경기할 때 9명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1루에서 죽고, 어떤 사람은 2루에서 죽고, 어떤 사람은 3루로 뛰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홈베이스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죽었습니다. 아웃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홈런을 쳤기 때문에 홈런을 치고 당당하게 유유하게 걸어서 홈베이스까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인생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을 시작하지만 어떤 사람은 1루에 가다가 조금 하다가 아웃돼서 나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2루까지 가다가 아웃돼서 나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홈베이스에 들어오다가 아웃돼서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천군 천사의 환호와
앞서간 성도님들의 열렬한 환영과 갈채 속에서 내가 이 홈베이스에 받게 된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됩니다. 저도 한때 이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꼭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홈베이스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바울의 고백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홈베이스까지 다 밟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 번째로 확실하게 안주할 때까지 사명을 붙잡아야 된다. 사명을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익과 편리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초점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이익이 될 것인가, 여기에 주된 관심사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조금 더 큰 이익이 주어질 것 같으면 믿음도 저버려요, 친구도 저버려요, 우정도 저버려요, 형제도 못 본 척 해버려요. 어제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돼서 만나요. 이게 별로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 이익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쾌락을 따라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짜릿한 것, 더 재밌는 것, 더 멋진 것, 그런 자리를 쫓아다녀요. 그것을 추구해요. 주일에도 뭐 예배 오는 게 문제가 아니죠. 어디 캠핑 사이트가 좋은가 막 캠핑 다니고, 어디를 가야 재밌는가 막 재미를 찾아서 자기 인생 막 동호회에 가입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쾌락을 쫓아 살다가 결국 인생이 피폐해진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인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맡겨준 임무, 그게 사명이에요. 맡겨진 임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임무,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것이죠.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는요 이때 당시에 세계 최대의 패권 국가, 가장 강력한 국가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가장 강력한 국가예요.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유다로부터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거치고 이제 페르시아가 정복해가지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았는데 포로 출신이고 그렇지만은 유다 출신이지만은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국가에서도 주류 사회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가장 핵심이라고 하고 할 수 있는 왕 옆에 왕의 술 맡은 관원, 비서관이 됐어요. 이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이 느헤미야는 그 누구보다도 승승장구한 사람이에요. 출세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보장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형통의 길을 갈 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조국에 귀환했던 사람들, 여러 번 자기 조국에 귀환했던 사람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요. 자기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비참한 현실을 보고 와가지고 느헤미야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봤더니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어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탔다는 그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줘. 이때부터 이 느헤미야가 밥을 먹죠.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내가 유다 총독으로 그곳에 가서 그 우리 민족을 내가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자기가 가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자기가 그것을 사명으로 붙잡고 자기의 비전으로 딱 세운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익, 편리, 쾌락, 행복 이런 것을 계산해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민족의 재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것을 마음에 딱 품고 이것을 나의 비전으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으로 딱 붙잡고 그곳에 가기로 결심을 하고 행동에 옮긴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요 이런 그 사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별로 시원찮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이 사명을 주세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 아이의 시절을 거치고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성장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고 이제 늙어가면서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누구처럼 그냥 흘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사명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인생을 그렇게 끝내는 거예요. 목적의식, 사명의식, 이게 필요해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내가 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하는가? 내가 왜 수학 동명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그게 사명이에요. 아멘. 나는 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가? 우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그것이 없으면요 그냥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온전히 복음화된 것, 그것을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런 분명한 비전,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붙잡고 충성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바람처럼 물처럼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재미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 교회도 재미있는 교회를 원해요. 재미있는 교회. 저도요 우리 교회가 참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가 참 재밌기를 원해요. 그래서 막 기쁘고 즐겁고 가고 싶고 가면 행복하고 그냥 헌신하는 것도 즐겁고 막 일을 하는 것도 막 청소하는 것도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막 그러기를 바라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항상 재미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항상 행복하고 항상 은혜 충만하고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게 재미를 추구하고 그런 거에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하고 하다가는 큰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넘어져서 교회를 떠나고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재미를 따라서 내 편리와 이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당장에 주어지는 어떤 분명한 이익, 뭔가 막 이 교회 다녔더니 뭐가 막 잘 되더라, 이 신앙생활 했더니 뭐가 막
막 변화가 있고 막 그러더라.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 좀 여기 다니는 것이 편리하고 아늑하고 재밌고 이런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불편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손해가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고 거목으로 또 기둥 같은 일꾼으로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든든한 버팀목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사명이 필요한 거예요. 사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 하면은 오프라 윈프리를 손에 꼽아요. 저 학교 다닐 때부터 그 오프라 윈프리 쇼를 보면서 들으면서 영어 공부를 참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다 못 알아들어도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눈치껏 재밌어요. 그 막 감동이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변화되고 막 하는지.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불우한 가정에서 아주 불행한 그런 성장기를 보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상처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그 악조건을 극복하고 미국의 가장 유명한 영향력 있는 여성 몇 사람 중에 손꼽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녀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원동력은 뭐냐? 성공의 원동력은요 그의 가난, 아픔, 어렸을 때 당했던 그 고통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녀는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모세를 자기의 롤 모델로 삼았어요. 성경. 그러면서 네 가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네 가지 사명. 첫 번째로 많이 가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내가 뭘 많이 가졌어요. 지식을, 돈을, 또는 명예를, 건강을, 어떤 기술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걸 쓰는 게 아니에요. 사명자예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남보다 더 아픈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아파 보니까 그 아픈 사람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프기 전에는 내가 그 입장이 되기 전에는 말로는 위로할 수 있었어요. 말로는 힘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이게 잘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해보지 않고는 개척교회 목사님의 입장을, 장로님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개척교회 해봐야 개척교회 목사님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별의별 소리 다 해봤자 뭐 그런갑다 해요.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명이다. 설레는 꿈. 하나님께서 설레는 꿈을 주셨어요. 그 어디보다도 더 건강하고 부흥하는 정말 이 시대의 바른 눈 떠 있는 의식 있는 깨어 있는 십자가 복음에 충만한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꿈, 설레는 꿈을 주님이 주십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이게 비전이고 사명. 그 다음에 부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명이라. 부담, 마음의 부담. 여러분,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 이거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에서 부담 없이 그냥 주일날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든 말든 주일학교 청년부 쫙 돼 있고 내가 어느 날 뭐 교회 좀 빠지고 어디를 가도 아무런 표시도 안 나고 내가 헌금을 하건 말건 누가 뭐 얼마 했는지 안 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면 편안하게 교회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작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부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부유하고 풍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던 라오디에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작지만 작은 능력으로도 큰 일을 이루어낸 칭찬받는 그런 교회를 향한 꿈을 가지고 그것을 부담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담이 바로 또한 사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다 이뤘다. 자기의 사명을 다 이뤘다. 힘들고 어려운 그 조롱과 핍박과 침뱉음과 그 수많은 그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대속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시면서 이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정복해 버리셨어요. 우리가 그 전까지는 사단의 노예였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다 지불해 버리시고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해방을 주시고 사단의 노예로부터의 그 신분에서 해방을 주시고 자유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율법이 우리를 너는 죄인이야. 너 이런 죄를 저질렀잖아. 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자꾸 참수하고 우리를 정죄하는데 그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너희도 땅 끝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라. 우리의 사명은요 가장 귀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내가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첫 번째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그 어둠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아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리 복음을 전하는 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붙잡고 전진하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장애물을 극복해야 된다. 큰 비전을 세울 수, 하나님 앞에 위대한 꿈을 꾸며 꿀 수, 사명을 받을 수, 이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위대한 일은 저절로 되질 않아요. 장애물이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이 장애물을 잘 대처해야 우리가 중간에 꺾이지 않아요. 이 느헤미야에 어떤 장애물이 있었느냐? 첫 번째로요, 그 편리함, 안락함, 그 위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왕의 아주 강력한 신임을 얻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뭐가 부러울 것이 없어요. 노후가 보장됐어요. 그냥 모든 게 그냥 다 갖춰졌어요. 그냥 거기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그냥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요, 총독의 자리를 자기가 갖고 가잖아요. 오히려 이게 더 큰 고통이에요. 생 고생을 자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개척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생 고생을 자처하신 분들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막 형제와 같은 이 동지애를 이렇게 우리가 8명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날마다 한 번씩 이분 저 사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느헤미야도 생고생하러 간 거예요. 그 민족의 아픈 현실, 그 아픔을 붙잡고 그것이 나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이 민족을 재건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수많은 눈물이 있었겠죠. 갈등도 있었겠죠. 아내도 떠오르고 자식들도 떠오르고 내가 거기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 민족 재건에 하나님 나라의 이 재건의 사명을 딱 붙잡고 간 거예요.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 중에 조선의 10대 부자 소리를 들었던 그런 집안이 있어요. 10대, 이 조선의 10대 부자. 근데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놔버렸어요. 그리고 독립운동에 헌신했어요. 일본 관동군 사령관을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64세의 나이에 이제 이미 이제 만주로 망명을 했었는데 그 배를 타고 그 관동군 사령관을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가는데 그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일본군 배가 두 척이 와가지고 그 어선을 멈추게 하고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가지고 모진 옥고와 고문 끝에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당 이회영 선생님. 들어보셨어요? 우당 이회영? 이분은 감리교 신자예요. 신실한 신자.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부자였는데요. 그 노비 있잖아요. 다 그냥 다 해방시켜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당대 최고의 부자고 명문 집안이었거든요. 벼슬을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상의를 한 거예요. 1910년도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자. 우리 재산을 다 처분을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자. 가지고 하나같이 형제들이 마음을 탁 모았어요. 가지고 급하게 그 재산을 다 팔아버렸어요. 다 팔아서 모은 자금이 그때 돈으로 40만 원. 지금 그 가치로 환산을 하면 600억 원 정도 된대요. 어마어마한 부자죠. 근데 그때 막 급하게 파느라고 제값을 못 받았어요. 제값을 받는다고 하면 오늘날 그 가격으로 하면 약 2조 원 정도 된다.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그것을 싹 처분하고 함께 만주로 집단 망명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지고 간 자금을 가지고 만주 한인촌 건설에 써요. 한국 사람들이, 이 조선 사람들이 많이 건너왔잖아요. 망명을 하고. 그리고 독립군 양성의 상실이라고 할 수 있는 신흥 무관학교, 그것을 그 사람이 거기 세워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그 돈을 다 쓰는 거예요. 이회영 선생, 당시에 대부분의 부자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일제시대 때 살짝 눈 감고 그들 비유적 맞춰주고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예를 들어서 일본한테 돈을 좀 뺏기고 뭐 한다 할지라도 부자로 남부럽지 않게 그냥 안정되게 그냥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민족의 이 가슴 아픈 현실을 마음에 품고 그냥 싹 정리하고 가가지고 독립운동에 헌신하다가 죽은 거예요. 이 우당 이회영 선생 손자 중에 하나가 이종찬, 지금 현재 광복회장,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을 했던 분. 그리고 그 이종찬 그분의 조카가 이종걸, 그 국회의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요 편리함에 그냥 안주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손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고 그것을 이뤄내는 것이 사명자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모습이고 그런 태도다는 것이죠. 편리함을 추구해서는 그걸 넘어서야 돼요.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그 비난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나갈 때 수많은 그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서 하는 소리가 참 우리 힘들게 해요. 지금 이때에도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호론 사람 산발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와가지고 막 조롱을 해요. 얼마나 그냥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냥 모함을 해요. 또 아이고 저렇게 해가지고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 왕이 물자도 대주고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왔지만은 저 틀림없이 저거 지 성을 저렇게 건축하고 해가지고 왕을 배반하고 모함을 해서 막 고발을 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아이고 저 성벽 저거 봐봐야 여우가 올라가면 다 무너지는 거다. 팍 깎아내립니다. 네가 그거에 성공하면 내 손에 잠을 짓습니다. 네가 그거 해봤자 그거 별것도 없는 거야. 아무 소용도 없어. 자꾸 옆에서 비난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요 몸이 힘든 것은 그냥 그때 힘든 거 회복하면 그만이에요. 좀 쉬고 지쳐서 그냥 좀 잠을 자든지 그냥 그 시간 좀 보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사람 앞에 시달리는 것은 이건 참 힘들어요. 자꾸 옆에서 그냥 안 되네, 뭐 어쩌네, 네가 뭐 네 신적으로 뭐 자꾸 옆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시달리지 않으려고 그냥 무척 애쓰면서 그냥 무시하려고도 하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려고 막 하는데도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돼.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죠. 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비난과 조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4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장 4절.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느니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다. 기도해. 여러분 기도해야 돼.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거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이거 이겨내게. 여러분 장애물이 딱 있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장애물,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 생각하는 장애물이 있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아유 안 하면 되지 이까이 거. 내가 뭐하게 이거 붙잡고 이렇게 힘들어? 포기해버리면 쉬워요. 또 하나는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 일을 해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이 일에 연루돼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수한 동백교에 와가지고 막 주여요.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아니 그래봐야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뭐 여기 뭐 신앙생활하다 포기하고 다른 데 가면 뭐 행복만 있고 뭐 그냥 승승장구하고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고요. 그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지 내가 편한 것, 나한테 도움되는 것, 나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선 당장 조금 잘 되는 것 같고 편한 것 같아도요, 결국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내가 원하는 일을 해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이런 조롱, 비난,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기뻐. 우리 예수님도 기뻐하셨어요. 그 다음날 십자가에 그 극심한 고난, 고통 그걸 놓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 핏방울 되는 기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고 장애물들이 있었죠. 기도하고. 다윗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남편 위해서 기도해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꾸 다 원망하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나 이거 더 이상 내가 못 얻었다. 그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놀랍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진해야 된다.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실까 말까, 이것이 될까 말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씩 전진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할 때도 믿음으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교회가 부흥을 할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흥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열매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 사명을 붙잡고 있는데 결국 그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아멘. 142년 동안 회파되었던, 방치되었던 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재건되었어요.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이건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회파되었어요. 오랜 세월 방치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느헤미야가 그것을 붙잡고 주님 앞에 장애물을 이겨내면서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52일 만에. 여러분, 대적자들의 집요한 위협이 있었어요. 내부 동료들의 변질이 있었어요. 배신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회에 부조리가 있었어요. 불법이 횡행했어요. 성도들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맥이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뭐냐? 오늘 2장 20절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느헤미야가요 이 성벽 건축을 시작하기도 전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형통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해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 이거 하나님이 분명하게 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건강한 좋은 교회로 성장하는 것, 이거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고 바르게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어 이 마지막 시대에 열방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것,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많은 부분이 엉성하고 망할 것 같고 흔들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마음에 다 품고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신명기 31장 8절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